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님이 어찌함 합당하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한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리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요나서 마지막 4장에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말씀이 4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아무 때나 갖다가 붙여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회개할 때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에 대해서 그것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돼야 사하심을 받게 되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하심이 없죠. 근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은혜를 얘기한다. 근데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죠. 은혜는 우리끼리 품앗이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이 교회 자리에 사람들이라든지 목사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도 받고 내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할 때 그냥 말로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3장에 그렇게 강팍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이 법으로 선포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성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서 회개하라, 40일 후에 하나님께 이 성을 뒤집어 버리신다. 그 뒤집어 버린다는 표현을 이제 멸망받는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옆에 농사 짓는다고 이거 트랙터인가 뭔가로 밭을 뒤 없잖아요. 있는 거를 뒤 없는, 건물이든 뭐든 있는 걸 다 홀라당 뒤 없는 것, 아무것도 기존에 있던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니까 멸망받는 상태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무너진 것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죠. 자, 요나가 1장의 1절에 매우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되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displeased, 매우 불쾌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 보면서 불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을 냈어요. 자, 사람들 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1절에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것에 대해서 2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2절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내가 빨리 도망했습니다. 지금 3장에 되어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니느웨로 안 간다고 애시당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왜?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I knew. 그러니까 요나가 이 사건을 겪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이 사건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의 마음속에 I knew,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you are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 거예요.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억압을 당하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내가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을 준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기도할 때 며칠 기도라고 그래요? 40일 기도하잖아요. 고난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고난의 숫자 40을 얘기하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을 준다. 여러분, 이 40일을 다 채워서가 아니라 성에 들어가면서부터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말씀들은 첫째 날 이미 백성들은 깨졌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날 첫째 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보내시죠. 근데 그 천사가 중간에 사단의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오두가도 못하고 잡혀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억압당했다, 내가 너한테 왔는데 이제 21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첫째 날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기까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하는 것을 더디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면은 진짜 화나신 거예요. 일반 사람 우리가 화났을 때 화나는 것,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못해 먹겠네, 우리가 화내는 것한테 하나님은 화를 천천히 내신다. 화를 웬만하면 안 내신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화가 났다, 보통 화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얘기는 끝까지 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죄악이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그리고 abounding in love, 사랑이 충만하시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죠.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그 입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우 풀깨다.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냈다. 저 사람들 죽도록 내버려지 왜 구해주세요? 딴 사람 보내요. 나 안 가요. 하나님이 나 보내라고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래서 미리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는 것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선포된 상황에도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래. 죽든 살든 알아서 해. 그러고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멸망받을 건데, 그냥 못하던 거 다 하고 가가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그러뜨릴 수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딜을 해서 하나님 뭐 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겠습니다 내놓을 게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셨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절규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돌아보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겸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잖아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요나가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적이고 마지막 때 힘들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은혜 받아라, 잘 될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등 두들겨서 해주고 그러면은 좋다고 그래갖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거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희망이 되는 얘기를 찬양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전보다 믿음이 도태해졌다면,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만약 요나가 가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회개하라는 말 없이 그냥 좋은 사탕 발림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날 죽이라고 끝까지 버텨서 얘기를 안 했다. 여러분 그럼 이 니느웨 성에 몇 명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지어질 때 벌써 여러분 구약이면은 최소한 2000년 전이죠. 신약 예수님 나신 것부터니까 정확하게 연대 이런 거 안 따지다 그냥 구약이다 그러면 최소한 2000년 전이죠. 그 2000년 전에 그 성 하나에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기보단 거의 웬만한 나라와 맞먹는 사이즈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뭐예요? 주의 종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은혜 받으려면, 살려면, 고침 받으려면 회개하라. 주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 회개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포가 되는데, 세례요한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환란의 때가 됐는데 지금 환란이 들어갔느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모르지만 같은 간에 환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언제인지 모르는 휴거의 때가 가까이 온 상황에서 그러면은 자다가도 깨어 기도할 때라고 그랬는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만행, 악행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예요. 어찌 보면은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제하면은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똑같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 때문에, 핍박 가운데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이 보고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번에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죄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 심판이 날, 여기는 분명히 40일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그걸 쌓아놓고 한꺼번에 몰아서 해결하듯이 하는 게 부흥의 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오는 통로, 그것이 막혀지는 게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은 발 다 뒤엎고 큰 돌 같은 거 빼내고 쓰레기 이런 거 정리해놓고 거기다 비료를 뿌리는데, 비료까지 못 뿌려도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 걸러내잖아요. 뒤에 한번 밭을 뒤엎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뒤엎어서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 그런 것 모든 걸 걸러내고 하나님이 그냥 가다가 흘리셔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 받기 힘들고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세상은 힘드니까 예전보다 살기 빡빡하고 힘들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힘들고, 날 더워지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여러분 찬양하면 안에 막 숨이 막히고 땀이 차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갈수록, 세상에 사는 것도 멋지지만 믿음 생활하는 건 갈수록 힘들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될 때 여러분, 교회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빨주노초 파란보 그 깃발 들고, 무지개 깃발 들고 가서 막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왜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끊어졌느냐? 여러분, 개교회에서 잘못됐다,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전부터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벌써 예전부터 밭을 갈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안 좋은 씨앗들을 먹여왔어요. 뒤늦게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미리 20-30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이 교회 밖의 세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들이. 선교 단체들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 밖에서 공격을 해왔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됐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뿌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오기 전에 그냥 자멸되게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매일 먹고 사는 것도 하루하루 허덕여서 오늘 매일 있었는데 그들은 20, 30년 앞을 내다보고 한국 교회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이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20, 30년 전부터 작업해요. 그럼 딱 맞아요. 19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되는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보세요. 1, 2년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 2,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열매를 뿌리고 전도한다. 한 영혼을 키운다. 교회를 세운다. 선교의 목표를 갖고 해나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100m 뛰듯이 뛰는 게 아니라 진짜 마라톤을 뛰듯이 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1, 2년 잘 믿어갖고 누가 100점 먼저 체크했느냐, 뭐 금메달 땄느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여기 보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그냥 물고기 뱃속으로 뛰어들고 바다에 뛰어들고 벽을 들이받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걸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잖아요. 3일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불어서 저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서 못 살겠다고. 내가 이 꼴을 보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세요. 그때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화를 낼 어떤 권리가 있느냐? 너 왜 화내는데요? 4절에 보면은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는데 합당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네가 화낼 권리가 있느냐? 네 돈이냐, 네 땅이냐, 네 거냐? 그러니까 네 거에 대해서, 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뺏긴다든지 어떤 네가 영향, 너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나님이 물어볼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상의해 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갖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래갖고 조율을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거 없이 그리고 그냥 너무 힘들지도 않게 그냥 잔잔하게 그냥 쉽게 편하게 예수 믿게끔 해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상의를 안 하시잖아. 근데 여기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한테 그런 거 물어봐야 되니 네 위치가 어딘데?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내가 너한테 그런 거 물어봐야 되니 네가 기분이 언짢은지 네가 기분이 좋은지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네 눈치 보면서 해야 되니 네가 화를 낼 권리가 있냐? 네가 화낼 권리가 있냐? 여러분 보세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생명도 그렇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줬던 거 내가 가져간다는데, 내가 주기 싫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네가 언짢아하고 불쾌하고 화를 내고 싫다 그러고 도망을 가고 너한테 그런 권리는 없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다가 또 불쌍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음을 누그러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불쌍히 여겨주셔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돈 없고 뭐 저기 없어도 누릴 게 뭐 있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떳떳하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살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척하고 버텨봤자 하나님 그런다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을 때는 그 분량에 늘 믿어야 되고,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었죠.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지만 다윗도 죄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그랬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좀 우리 애들이 옆에다 딸기 심어놓고 학교 갔다 오면 매일 이렇게 보면서 왜 안 나 그랬는데 나긴 났어요. 요만한 손톱만큼 났는데 이제 푸르 딩딩 해가지고 못 먹죠. 빨개져. 저거 언제 빨개지? 나 따먹어. 언제 따먹냐 그랬더니 그거 따먹기보다 그냥 시장에 가서 사다 먹는 낫지. 그거 심어놓고서 안 자란다고 왜 이렇게 안 자라냐고 더디게 자라냐고. 맨날 집에서 먹던 거면 그래도 엄지손가락만 하지 손톱만큼 작아갖고 뭐 어디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떤 걸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는데 시간이라는 게 걸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이라고 그러죠. 이 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이 되게 하시죠. 햇빛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니느웨 이쪽 중동 지방에는 한낮에 50도 60도까지 올라가요. 그늘이 없으면 머리 여기 뜨거워서 쓰러져요. 제가 얘기했죠. 인도에 갔을 때 인도도 비슷하게 여름엔 더워요. 차를 기다리느냐고 땡볕 아래에 이게 뭐 구름도 없어요. 구름도 없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미세먼지도 없고 구름도 없고 그냥 햇빛이 그냥 직사광선으로 그냥 머리에 그냥 내리쬐는데, 햇빛에 이렇게 5분 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더위 먹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밥맛도 없고 막 저기 그랬더니 이 더위 먹어서 그렇다고 열이 나서 그런다고 이 다음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그렇고 먹는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 더위를 먹는다는 것이 그의 불편함, 괴로움을 진정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시려고, 그 마음에 불편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도 안 좋은데, 속도 안 좋은데 여기 땡볕 내리쪄가지고 몸까지 안 좋으면, 여러분 몸 아프면 어쩐지 알잖아요. 마음도 무거운데 몸까지 안 좋으면 여러분 천근만근 되면 힘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막 마음에 속에 불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려고. 근데 네 머리에 햇빛이 내리쬐면은 네 몸까지 상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덩굴을 하루 사이에 덩굴이 자라게 해서 머리 위를 가려서 그늘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루에 그렇게 자라요? 아무리 비료를 좋은 걸 갖다 써도 하루에는 안 자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뭐 1년이 걸리고 뭐 5년이 걸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고 넝쿨이 자라는데 며칠, 그건 하나님에겐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런 시원한 곳에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잊어버리고 시원하구나. 마음이 가라앉게, 불편한 것이 가라앉았을 때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갉아먹게 하셨는데, 그럼 벌레가 와서 그것을 씹었다 그랬어요. 벌레를 준비하시고 씹어서 시들게 하셨다. 새벽에 와서 벌레가 넝쿨을 씹었는데 해가 뜨기 전에 다 시들어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2시쯤 되면 제일 덥죠. 근데 중동지방은 해 뜨면 그냥 뜨거워요. 뭐 이렇게 달궈질 때까지 갈 거 없어요. 왜?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 해가 뜨자마자, 근데 하나님은 아까는 넝쿨을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햇빛이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에 불 이게 때울 때 올라오는 불 있죠. 스코칭 파이어 해갖고 이 불 열기.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이게 불어오는 바람이 이 열풍이 오게 하셔서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햇빛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분산되는 게 아니라 딱 요나의 머리 위에 집중적으로 내리쬐게 만드셨어요. Sun blazed on Jonah's head.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집중되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더운데 햇빛은 여기에다가 돋보기 갖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빛이 모여갖고 내리쬐는 것처럼 여기는 막 머리가 탈 것 같은 데다가 불어오는 바람이 불고 뜨거운 바람 막 열기가 확 오는데 갈 곳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면서 아까와 지금 이 두 가지를 갖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니 넝쿨에 대해서 네가 불쌍하니까 넝쿨을 줘서 시원하게 해줬어. 네가 너한테 넝쿨 달라고 안 했잖아.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두고 싶으시니까 벌레를 통해서 그것을 씹게 하시고 불과 몇 시간 안에 넝쿨이 없어지게 만드시고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아유 넝쿨이 딱 없어졌어 투덜투덜 되는데 그 위에 설상가상으로 햇빛이 내 머리 위로 내리쬐는 가운데 사막의 모든 열풍을 몰아서 그 여기 겨울에 추울 때 열풍기 쏘는 거 있죠. 이게 뜨거운 바람 내보내는 그것처럼 뜨거운 날 여기다가 갖다가 얼굴에다 갖다 열풍을 갖다가 보내주시면서 야 넝쿨에 대해서 네가 왜 넝쿨이 없어졌다고 나한테 화내니?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니? 없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심었냐? 정확히 말씀하시죠. 네가 심었냐? 네가 가꿨냐? 씨앗 네가 심고 물 주고 네가 키웠냐?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막에서 힘든데 더운데 안 그래도 속에 열불이 나는데 하나님 불쌍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던 것을 다시 걷어가시고 하나님 왜 줬다가 뺏어요? 왜 걷어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심은 거 아니잖아. 네가 달라고도 안 했잖아. 내가 줬다가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너한텐 그런 권리가 없다. 네가 보살피지도 않았잖아. 네가 영양 줘서 잘하게 한 게 아닌데 남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리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수박서리도 하고 뭐 서리 했는데 요즘은 저기 하면 안 된다. 서리 하게 되면 뭐예요? 절도로 들어가요. 남의 거니까. 그냥 거기 자연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주에 연회가 많잖아요. 제천 충주에 연회들이 있으니까 가다 보면 충주가 사과거리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지키더라고. 갖다 의자 놓고서 앉아가지고 후루레기 불고서 지키더라고. 했더니 그 가로수, 그 뭐 사과거리라 해서 시에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도로변에 있어서 공기도 안 좋고 농약도 엄청 뿌렸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차 세워놓고 임자 없는 거라고 따간대 그걸. 근데 거기 카메라로 찍고 호루라기 그 할아버지들 저기 임금 싸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따지 마 그러는데 벌써 따고 갔어요. 네, 할아버지도 힘드니까 걸어가기 힘드니까 따지 마 그러는데 에이 그냥 따고 하는데 그게 절도죄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누군가 심었는데 내가 심지 않은 건 누군가 심은 거죠. 심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거 과일로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씨를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명물로서 해왔고 관리하는 건데 그 길가에 큰 대로변 4차선 대로변이 있는 거라 그거 매연을 엄청 먹어서 그거 팔아도 안 좋은 거예요. 목적을 갖고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관리라고 농약 쳐주고 못 따가게 그 관리에 사람 돈 주고 월급 줘갖고 지키게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도 부르신 게 뭐예요? 네가 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넝쿨 하나도
하루살이 넝쿨, 진짜 하루 살고 없어지는 그 넝쿨도 네가 아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다. 죄진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래도 네가 넝쿨 하나, 네가 심지도 않은 넝쿨을 아까워하고 그 넝쿨 때문에 하루 그 햇빛을 막아준 것 때문에 서늘한 것 때문에 네가 기뻐했는데 저 12만 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마지막 주님 오시니 그날이 다가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걸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갔던 사람 다시 뭐 이렇게 어느 저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 많이 헌금 많이 내고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해주면 지옥 갔다가 이렇게 뿔뿔뿔 기어 올라갖고 연옥, 천국은 못 가도 연옥에 가서 고통은 안 받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천국과 지옥 딱 갈라져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12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닌데 여기 분명히 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게요, 좌우 분간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영어에서 온지 몰랐어요 원래. 근데 영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People who cannot tell their right hand from their left hand. 오른손 왼손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거 무슨 손이에요? 몰라요? 오른손이죠. 오른손 왼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 자기가 쓰는 거 있지만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손이고 왼손이니까 왼손이잖아요. 근데 오른손,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이게 오른손 왼손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죄인지 의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저 사람들 죽일지 살릴지 너한테는 그것을 결정한 권리가 없고 너는 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이 회개하지 않았죠. 똑같은 뭐 비슷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때 번화했던 곳인데 여기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불쌍해서 요나, 가기 싫은 요나를 붙잡아서 보냈는데 여러분, 거긴 아브라함이 룻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얼마나 있으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뭐 오늘처럼 왕이 선포해서 회개하라 금식하라 하는 게 아니라 다 죄 짓는 인간이고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 성에 있는 의인들, 하나님을 두려는 사람 몇 명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멸망받는 것은 면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50.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이 50이라는 숫자가 안 돼서 그러니까 멸망당하게 될 때 롯은 어떻게 돼요? 롯도 같이 멸망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셨다고 그랬죠. 롯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안 되는데, 믿음의 기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위들도 농담한다고 그래갖고 안 나오고 있다가 같이 죽잖아요. 롯의 아내도 이렇게 돌아봐가지고 성기순례 갈 때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멀리인데 저게 롯의 저기 소금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기둥들이 뭐 하도 많아가지고 사막에 바닥에 가봤죠. 사진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허옇게 돼 있는 게 소금 결정체예요. 옛날엔 물이 있던 곳이 말라가지고 소금 덩어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 바다에 있다는 얘기죠. 바다 밑에 있다가 말라서 소금이 있는, 소금 덩어리가 있다고 저기를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해서 심판이 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얄짤없었어요. 근데 그 멸망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나라 민족들 하는 거 보면은 뉴스 보면 속 터진다고 그러죠.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갖고 목사님들 뉴스 안 보신다고 그러는데
속 터지는 얘기만 나와요. 백성들 생각 없고 자기네들만 잘났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백성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사는 거에 집중돼 있으니까 잘못 뽑은 거죠. 그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소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던 것처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광풍이 불고 마지막 때 더 악해진 세대, 예전보단 더 악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우리 힘만으로 견딜 수 없는 이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 죄 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 타령하고 좋을거하고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0년 후에 소망을 얘기하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경제가 풀리게 되면은 백신 여권 갖고 여행 다니는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들이지 않으면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이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박농꾼 심으리? 저거 없애리?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 되니? 내가 심고 싶으면 심는 거고 내가 없애고 싶으면 없애는 거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언제 40일 후에 언제,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의해야 되고 우리한테 결제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깨어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자기 위에 몸부림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저들이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